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디도서를 묵상할 예정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서를 언제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간 이후에 어떤 사역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는 자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구금을 당할 때 쓴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로마에 갔다가 2년 뒤에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셈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그곳에 디도를 남겨놓고 나중에 보낸 편지로 보기도 합니다. 추측컨대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 그레데셈 앞을 지나갔는데 그때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디도와 함께 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 후에 남은 사역은 디도에게 맡기고 바울 자신은 마게도냐로 행합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밀레도에서 디모데를 만나 에베소 교회에 사역자로 보내고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에서 머뭅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고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써서 보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로 불리어지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긴 인사말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상세히 소개합니다. 디도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과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데도 굳이 이것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강조는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할 때 그 근거와 배경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디도를 두고 그 사람은 뭔데 우리를 지도하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자가 있다면 바울의 사도직에 따라 디도가 세워졌고 사역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면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일, 즉 마무리 짓기를 원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레데 교회에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도가 없어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디도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이 일을 마치면
후임으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고 디도는 니고볼리로 빨리 오도록 합니다.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디도를 만난 후에 북부 달마 지역으로 그를 보냅니다. 거부들의 전승에 따르면 디도는 훗날 그리도로 돌아와서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지 그 자질들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장로로 표현하고 7절에서는 감독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둘 다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장로는 위치라는 측면에서, 감독은 그 장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의도에서 그렇게 불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기본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 성실하고 순종적인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 장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리더가 되는 기준이 가정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감독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소개됩니다. 고집이 세고 쉽게 화를 내고 술을 즐기고 폭력을 행사하며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7가지 행위들, 즉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이 그레데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후 디도를 통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교회에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서 교회를 바르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한다면 교회는 교회를 섬길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지 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을 교회가 하도록 요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도 하고 좋은 말도 해주고 그가 교회를 위한 마음을 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옆에서 돕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품도록 하시는 사람은 없는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삶의 여유가 있거나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자꾸 오해를 합니다. 또 사서 고생하는 일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할 일로 보기도 합니다. 앞장서서 일하면 혼자 상처받고 필요 이상의 욕을 얻어먹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좀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번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을 통해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교회의 리더십의 핵심은 섬김에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섬기는 일을 배우는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사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지도자에게 앞장서는 일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지도자에게 내가
어쩌면 지도자이기에 내가 억지로라도 제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도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목장 리더나 부장 혹은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서지 않는 꽃갱이는 녹이 쓴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썩고 녹이 슬게 됩니다.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더 바르게 세우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세우는 너무나 건강한 삶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되어서 섬기려는 마음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지도자의 덕목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해 남들보다 더 깊이 이와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다듬고 점검하는 것이 실상은 나의 성숙함을 가져오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도자가 안 될래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까?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성령의 부르심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섬김을 통해 배우고 준비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성품의 사람으로 다듬고 계시는 것에 꼭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리더십의 경험이 있어야 다음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좋은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지도자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도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상황을 주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목표들을 성취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힘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워진 중직자들과 목장 리더들, 또 뒤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섬김의 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들로 자원하는 마음을 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